할렐루야. 아니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요. 사실은 수요 예배 형식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드렸던 것처럼 찬송하고 또 본 말씀 이렇게 또 나누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였는데, 제가 앞쪽에 있는 거를 영상을 녹화하다가 올렸는데, 그게 저작권에 또 문제가 생겨서, 전 저작권이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있던 찬양들이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앞쪽에 있는 찬양을 모두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말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냥 은혜의 말씀만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음번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경우가 생긴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 말씀으로만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딱 두 절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 오늘 계속 나오는 PPT의 말씀들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라라는 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지만 우리는 정말로 바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세상 가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도 정말로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AI를 통한 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만 보더라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끌 만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올려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영상들은 좀 짧고 자극적인 거를 굉장히 추구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1분 설교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30 분이 일단 넘어가면 중간에 어 자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제가 아침에 올리는 아침 묵상도 10 분, 11 분짜리 영상이지만 평균 시청률은 5 분에서 6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 들으신다는 평균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들으셨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은 그렇게 뭔가 어 짧은 것,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간추린 것, 간편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나침판이 되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또 올바른 선택의 길을 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바로 마지막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8 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그때를 말합니다. 이 장 앞부분에 우리가 묵상한 31절 32절 앞쪽에, 8장 앞쪽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이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이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립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는 함께 한다는 그 증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유대인 간의 바리새인들 간의 그 불신과 적대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재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 무엇인지, 또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바로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말씀 가운데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은 바로 머무르고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또 결과, 또 가치관, 우리 공부했던 것, 바로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또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 또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삶 가운데 힘든 시기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힘든 시기를 겪었고요. 그런데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바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내가 경험을 해 보았더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이 저를 그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요절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 절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가뭄이 와도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재차 강조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없으실 때 운전하는 시간이라도요. 여러분 뭐 팟캐스트도 좋고요. 또 오디오 성경도 좋고 이동 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또 이동하는 중에라도 습관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께 권면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 장에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더욱 강조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연결되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를 여러분 꼭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은 우리를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실들을 깨달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거할 때는 여러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 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 적혔을 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플래시라이트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등불에 여러분 의존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을 들고 발 앞에 놓고 걸을 때 그 불빛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이고 내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직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는 나침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 절은 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모든 성 함께 봉독해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 예.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저 말씀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그냥 듣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것. 이 축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두 번째 축복은 뭐가 될까요? 두 번째 축복 함께.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신다는 이사야서 40장 31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삶의 어려움과 어떤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제가 우연치 않게 CBS에서 간증을 한 권사님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특히 시편 91 편에 나오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살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는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사님의 건강은 의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큰 회복을 보였다는 그러면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써 그 권사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세 번째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어서 12장 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하라. 예,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시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 정화의 과정. 야고보서 1 장에 보시면 22 절에서 25 절의 말씀을 쭉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참모습을 거울로 보고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경고하죠. 그러니까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지속하는 자로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 결국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을 사는지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규칙적인 말씀 읽기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사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규칙적인 말씀 읽기와 묵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8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24 시간이 주어진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시간을 더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주일날 15 분, 10분 정도만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시간 내에 같이 여러분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출퇴근 시간에 오디오 성경을 들을 수도 있고요. 점심시간에 일부를 한 5분 정도는 말씀 읽기에 충분히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직장에서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운전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습관을 한번 들여 보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규칙적인 말씀 읽기와 묵상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 절은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할 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아
필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킴벌리 집사님이 그 얘기하셨죠. 왜 삶을 나눌 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안 난다. 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구절 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특별히 뭘 찾아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달 나가는 말씀 묵상, 1 월, 2 월, 3월, 벌써 3 월이면 어 우리가 꽤 많은 말씀을 암송해야 됐잖아요. 그 1, 2, 3월 말씀 암송, 또 그리고 우리가 변화의 삶 공부를 할 때 말씀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이런 식으로 주어진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어 꾸준히 암송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잊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카드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직접 말씀을 써 보시고 생각나는 곳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볼 때마다 한번 암송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 보시기.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나?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 절에서 27 절까지 이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 매일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물어보시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실천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자, 이제 네 번째는 바로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일날 또 말씀드렸던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주일날 말씀드렸던 말씀 요절이죠. 사도행전 2장 42 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덕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공부 어떤 모임이 되었던, 훈련이 됐든 소그룹 모임이 되었든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그게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나시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서로 우리가 믿음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더욱 많이 만들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바랍니다. 특별히 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를 결합하는 것. 여러분 주일 말씀 기도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위한 걸 바랍니다. 3일 전인데 멈춰버린 기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라는 제목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둘을 잘 결합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 기억하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기도로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특별히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멈춰 버린 기도의 심장을 뛰게 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또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선택함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꼭 필요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 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삶을 살고 있고 매우 바쁜 삶을 네, 여러분 예수님과 마르다 또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0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10분, 15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또 매주 성경 모임에 참여해서 여러분 배우실 때도 미리미리 묵상하고 느끼신 것을 적은 후에 함께 또 나누는 시간에 동참하시기 적극적으로 내 의견과 내가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삶을 할 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종일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삶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선택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 꼭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처음에는 어렵고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얻을 것.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유지하게 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은 때로는 힘든 여정이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은혜를 부패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줄 것.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고 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평화를, 영원한 은혜를 하도록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너무나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와 깨달음을 삶 속에서 주님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삶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녁 되시. 이번 주간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찾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 저는 이제 세미나를 하고 여러분들 토요일 새벽에 찾아뵙도록. 토요일 새벽은 계속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있게 됩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하고요. 계속해서 아침 묵상 올라가는데 아침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 여러분 또 될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샬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